우리가 지난 주일에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먼저 그릇부터 준비하자였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실 수 있지만 그 땅을 주실 수 있어도 번성해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을 만큼 순차적으로 하겠다. 그러면서 땅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상징을 합니다. 그 두 번째는 바로 천국을 상징하는 게 가나안이죠.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담을 수 있을 만큼 크고 튼튼한 믿음의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지난주에 받았던 은혜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24장인데 왕이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 자손들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것이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 1차 언약이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하셨던 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서 옛사람이 말했거니와 하면서 했던 바로 그 옛사람의 이야기가 이 시내산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7대 언약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성경을 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라고 합니까?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요. 언약. 그런데 수많은 언약이 있지만 크게 7개 언약이 있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언약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상식적으로 좀 알을 것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아담과의 언약입니다. 선악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내가 창조주이고 너에게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 넣어줬다. 때문에 너는 세상을 다스리지만 그러나 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면 너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겠다 하는 그 약속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담은 그 언약을 어겼어요. 선악과를 딱 먹으면서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류에게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그러죠. 에베소서 2장 표현을 빌리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바로 이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받을 존재가 되었고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점점 형상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진화 종교는 어떻습니까? 날로 좋아진다. 날로 좋아져. 처음에는 먼지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것이 별이 되고 또 행성이 되고 그러다가 지구 같은 데서 50억 년 전에 아메바 같은 것이 튀어나왔는데 그것이 번식을 하더니 점점 하등동물이 되고 나중에 고등동물이 됐더라. 뭐 이런 식이죠. 날로 좋아지는 거죠. 세월신이 역사하시면 날로 좋아진다. 모든 세상의 종교가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또 인간도 원숭이가 나중에 원시 인류가 되고 원시 인류가 나중에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가 된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날로 좋아진다. 이 진화 종교가 극단적으로 가면 히틀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날로 좋아져야 되는데 왜 장애자가 있어? 왜 정신병자가 있어? 다 잡아 죽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흘러오는 기름 가지고 유대인 죽이고 기름 가지고 피로 만들어서 쓰고 이런 극단적인 광기가 어디서 나오기 시작합니까? 날로 좋아지는데 너희들은 처져 있다. 이게. 그래서 제거시켜버리자. 여기까지 가는 거죠. 반면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이 제일 좋았더라예요. 창세기 1장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3장에 와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영에서 덕을 쌓고 공덕을 쌓고 수행을 하고 면벽 수련을 하고
깨달으면 좋아지는 거예요. 부처가 되고 뭐 이렇게 되고. 반면에 기독교는 어떻게 합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처음 좋았던 그 모습, 그런데 죄로 인해서 형상이 깨져버렸는데 그 깨진 형상을 다시 복원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역할이죠. 이렇게 완전히 달라요. 관점 자체가. 두 번째 언약은 노아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홍수 심판으로 판을 갈아엎죠. 그리고 나서 노아에게 홍수 끝나고 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 하는 약속이 두 번째 노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특별 은총이 시작되는 겁니다.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원래 아브라함은 우상을 믿던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신의 산 언약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 다윗과의 언약입니다. 성전을 짓겠다고 했던 다윗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은 평화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네가 건설을 하면 피의 성전이 되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거절하시지만, 그러나 너의 그 믿음과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것만큼은 내가 귀하게 여긴다. 그러면서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할 것이고, 바로 그 영원한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죠.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메시아의 별칭이 되는 이유가 이 다윗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예레미야와 맺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언약이에요. 이 언약인 새 언약입니다. 제가 본문 갖고 이야기해도 되지만 이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돌로 새긴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 것, 즉 믿음을 최초로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언약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죠. 그리고 이것은 2차 언약이고 마지막 언약입니다. 로마서에서 보면 첫사람 아담, 그리고 둘째 사람 예수님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첫사람 아담, 마지막 사람 예수님 이렇게 비교를 해요. 성경적 표현이니까 감안하십시오. 여기에 일곱 번째 마지막 약속은 뭐냐? 믿는 자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공평하게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 바로 이것이 일곱 번째입니다. 자, 아담, 노아, 아브라함, 신의 산, 모세 언약, 그 다음에 다윗, 예레미야, 예수님입니다. 오늘은 그것 일곱 개 중에서 신의 산 언약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 처음에 1절과 2절 하나님께서 모세와 지도자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호출하시면서 시작이 되는 내용입니다. 1절, 2절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언약식을 준비를 합니다. 6절까지, 3절부터 6절의 내용을 보시면 처음에 말씀을 문서화시킵니다. 말씀은 즉각적이고 그 목소리의 톤이나 또 그 목소리 속에 들어있는 감정이 느껴지지만 대신 소리는 그 순간을 놓쳐버리면, 장소가 옮기든가 시간이 흘러가면 그 소리는 안 들리죠. 그래서 문서화시키는 것이 가장 필요했습니다. 문서로 만들면 장소가 바뀌어도 시간이 흘러도 계속 유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 주변에 12개의 기둥,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기둥을 함께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소를 잡아서 그 청년들을 사용해서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즉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피를 그 소를 잡은 피를 반절씩 2분의 1씩 나눠 가지고 지금 2분의 1은 그 제단에 뿌리고 남은 2분의 1은 여러 양푼에 담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7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언약서, 지금 그 말씀을 기록한 문서로 기록한 그 언약서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낭독을 해도 안 들릴 거예요. 저쪽 뒷사람들은. 근데 이쪽 지역 사람들은요, 유난히 후음이라고 그래서 목구멍 속에 이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기록에 의하면 이 이스라엘 시대에, 유대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간이 되면 제사장이 일어나라 하고 외치는 그 소리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멀리 들렸는지 예루살렘에서 16km 떨어져 있는 여리고 사람도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한답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간혹가다 사막 영화를 보면 사막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저 산 너머에 있는데 여기서 막 우우 하면은 저쪽 사람이 듣고 막 이런 거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능력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는 바로 이겁니다. 목에 있는 후음이죠. 우리나라는 주로 어느 음을 많이 씁니까? 한글은 주로 입술과 이빨 그 사이에 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주로 많이 쓰잖아요. 명확한 반면에 멀리는 들리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언약서를 그 많은 사람 앞에 낭독을 해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선서를 합니다. 7절이죠. 그리고 8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키겠다고 선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정식으로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언약이 맺어졌음을 이제 도장을 빵 찍어야겠죠. 그것이 바로 피의 언약입니다. 언약의 피죠. 남은 피 2분의 1을 뿌려서 그 언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됐음을 선언하면서 그 피의 이름을 언약의 피라고 붙입니다. 성경에는 언약의 피란 말이 2번 나오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내산 언약식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분위기 아주 엄숙하고 장중한 분위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24장 우리가 24장 8절까지 읽었는데 9절부터 11절을 한번 보면 70이 좀 올라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보니까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속에서 지금 언약식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친히 드러내시는데 17절을 한번 보시면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는가?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그랬어요. 아니 산불 났나 보죠 뭐. 여러분 시내산은 벌거숭이 산입니다. 이 나무가 덮여 있는 산이 아니라 돌산이에요. 나무가 없어요. 이번에 하와이에서 정말 엄청나게 큰 불이 나가지고 수천 명이 실제 죽은 사람은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이번에 굉장히 큰 피해를 봤다면서요. 또 태평양에 하와이가 있다면 대서양에도 유럽의 하와이라는 별명 붙은 이름도 테네리페 섬이 있어요. 거기서도 묘하게 산불이 나가지고 이번에 엄청나게 피해를 봤다고 한다는데 산불이 나게 된 것은 그 나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워낙 지금 말라있기 때문에 맹렬하게 산불이 붙었던 거죠. 하지만 시내산은 나무가 없어요. 풀도 없어요. 그냥 황량한 바위만 있습니다. 때문에 그 바위에서 맹렬한 불처럼 보였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나타난 영광이라는 것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시내산 언약이 선포되었고 그것도 굉장히 엄숙하고 장중한 분위기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아낌없이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 시내산의 언약 핵심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언약식을 하는 내용이었다면 그 이후에 쭉 펼쳐지는 것, 그 전부 다 이 율법과 관련된 거죠.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정식으로 출범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시겠다. 바로 그거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주셔서 지금 약속의 산 시내산에 모여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백성 삼아 주신 거죠. 그 두 번째 시내산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 행함을 제대로 지키면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이겁니다. 법을 지켜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잘 지키겠다. 이 두 가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약속이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 행위 언약,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주의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율법주의를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모세부터 1500년이 흘러간 바울 시대까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법이 됩니다. 굉장히 끈질기죠. 여하튼 바로 이 자리에, 이 언약식을 하는 이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대대로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다는 소식. 여러분, 광복절 어땠어요?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얼마나 기쁘면 바닷물이 춤을 춘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겠어요.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노예 생활하니까 우리 스스로 자주 독립을 이룰 수 없는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애국과 싸워주셔서 그들을 물리치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때문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새로운 각오는 또 얼마나 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제대로 한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보겠다, 이런 각오를 새롭게 했겠죠. 우리는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죠. 예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때문에 이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면서 은혜를 나누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시내산 언약이 갖고 있는 한계를 살펴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이 하실 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하나의 명령 따라서 한 겁니다. 그 피를 뿌리고 나서 뭐라고 하죠? 8절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뭐다?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근데 이 언약의 피라는 말을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 앞에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것은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피다.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을 지금 상정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이 그러면 왜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렇지 못한가? 그 한계를 부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유대인의 과오죠.
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거, 율법을 지키는 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때문에 그들은 율법이 뭐냐, 그리고 율법을 네가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것입니다. 끊임없이 지켰냐 안 지켰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끊임없이 갈등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지켰냐, 정결규례 지켰냐 안 지켰냐, 규례는 이거다, 이거대로 했냐 안 했냐, 옳냐 그르냐예요. 옳으냐 그르냐. 반면에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하셨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너희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느냐, 이거였어요. 왜 밀밭에서 이삭을 먹는 거, 배고픈 사람이 먹는 것이 당연한 거지. 바리새인은 법을 어겼다 이거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에 빠지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살벌해집니다. 끊임없이 정죄하는 거예요. 권사님, 너 잘못했어. 당신이 이것 때문에 왜 이렇게 해? 끊임없이 그렇게 갈등하는 거, 그게 율법주의의 가장 폐단이죠. 한계는 무엇인가? 율법의 한계는 무엇인가? 그것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입니다. 그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어디에 있는가? 너희들은 여전히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비밀을 정확하게 알려준 내용이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들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이라 이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내산 언약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주시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을 훗날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새 언약이라는 거죠. 제가 본문을 읽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도 되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갈 것 같아서 요약을 합니다.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너희들이 그 옛 계명이 있다. 돌에 새긴 계명인데 그걸 언제 새겼냐면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세웠던 그 언약, 그 언약은 돌에 새긴 언약이고, 이제 때가 되면 새 언약을 세울 건데, 이 새 언약은 너희 조상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올 때와 달리 돌에 새긴 언약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 언약, 그게 새 언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이 법이라는 성경 말씀은 그냥 단순히 말씀 이렇게만 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또 다르게 하면 법이 되는 거예요. 법은 법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위법 우선체계예요. 헌법이 있고 헌법에 근거한 여러 가지 법률들이 있어요. 그리고 법률 밑에 시행령이라는 게 있어요. 대통령령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각 부장관이 하는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규칙을 지키면서 일을 하는데 공무원들은 거의 대부분 규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규칙은 시행령에 근거 있고 또 법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규칙을 지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법과 안 맞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이 위법이 되는 겁니다. 헌법 불합치 판정되려면 어떻게 되죠?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법률행위 다 무시되죠. 무효가 돼버립니다. 상위법 우선이에요. 또 특별법 우선입니다. 민법 반드시 지켜야 되죠. 근데 상인들끼리 거래하는 법이 있어요. 상법이 있으면 민법보다 상인들 거래에서는 상법을 지켜야 돼요. 민법을 근거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신법 우선입니다. 개정을 하면 개정된 법을 지켜야지 옛날 법을 지키면 위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가족법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 의식을 갖고 상속을 하면 걸립니다. 요새 딸한테 상속 안 하는 그 낡은 사고방식 갖고 있는 사람 흔하진 않겠죠. 있으면 걸립니다. 다 바뀌었어요. 딸도 아들과 동일하게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난 상속할 재산이 없어요. 그런 분들 해당 없습니다. 여하튼 개정된 법률이 그 전의 것을 이기는 거예요. 때문에 시내산 언약은 옛 계명이고 새 계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새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를 잘못한 거예요? 옛 계명을 고집하고 있어요. 왜? 마음에 안 들거든, 새 계명이. 여러분, 자기 입맛 따라서 성경의 구절을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거 은혜가 되는데 밑줄 쫙. 그것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 거기에 맞게끔 때로는 마음을 아프게 해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할 수 있는 거. 이게 참 은혜를 받는 자세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완전한 시내산 언약을 주셨을까? 왜 율법을 왜 이렇게 불완전하게 주셔? 좀 완벽하게 주시면 더 좋잖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내산 언약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 기본 틀이 뭐냐면 세상 종교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종교도 다 도덕이 들어있습니다. 윤리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다 착하게 살자가 들어있어요. 물론 이슬람 같은 데는 사람 죽이는 것을 마치 취미로 여기는 아주 나쁜 내용들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남성 중심입니다. 알라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 죽이면 천국에서 예쁜 여자 7명이 너의 첩이 될 거다. 그러니까 평생 노총각으로 보냈던 남자들이 확 갖다 돌아버리는 거예요. 거기 노총각 엄청 많죠. 왜요? 돈 있는 사람들이 여자들 4명 다 데려가거든. 요르단 같은 데 가보면요, 벤츠 타고 다니는데 젊은 남자 하나가 뒤에 여자 4명 태우고 다니는 거 많이 봤어요. 그나마 좀 바뀌었다고 하는 요르단도 그 지경인데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 가면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돈 없는 남자들은 다 뭐 하고 있어요? 평생 노총각이에요. 그런 남자들한테 아이고 7명 첩이 있다니까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나쁜 짓들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특이한 종교 빼고 거의 일반적인 종교들은 착하게 살자입니다. 선행을 하자. 근데 그건 율법에도 다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좀 불완전하게 주셨는가? 그것은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미숙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애들에게 철학적인 이야기 해봤자 못 알아듣습니다. 사회 시스템이 아직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또 의식도 그렇습니다. 아직 신앙심도 제대로, 그들은 대대로 뭘 보고 믿었냐면 에집트의 수많은 우상들을 믿었어요. 그들은 파리도 신입니다. 개구리도 신이에요. 10가지 재앙은 다 뭐하고 관계됐어요? 애굽의 신들을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파리가 아니에요. 개구리가 아니에요. 나일강의 피 다 신들이에요. 그 신들을 누가 이기고 있다? 하나님이 이기고 있다 이겁니다. 신앙심이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국민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완전하지 못한 거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것까지만 주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한다. 완전하게. 여러분, 폐한다는 것은 뭐예요? 잘못됐기 때문에 없애버린다는 거죠. 근데 완전하게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현재 것이 약간 부족하니까 그 부분을 채워서 완전하게 하겠다는 거죠. 시내산 언약이 다 잘못했다. 싸그리 없애버려라. 이러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를 비난하다가 무율법주의로 빠진 자들이 있어요. 그런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 기독교 이단 종파 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구원파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데 그 중에서 유병헌이 구원파 있죠. 또 안양에 무슨 그 중앙교회 구원파 있습니다. 누구죠? 기태영이라고 탤런트가 있던가?
그 부인도 탤런트 있죠. 그들이 다니는 교회, 거기도 구원파입니다. 그 다음에 박옥수가 있어요. 박옥수. 이런 구원파의 가장 큰 문제가, 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무율법주의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패해버렸으면은 무율법주의가 맞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패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겠다. 기존의 것 중에서 좋은 것은 그대로 놔두고 잘못된 것만 바꾸겠다. 여러분,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헌법을 없애버리고 새로 만듭니까? 있던 것 중에서 바꾸든가 없던 내용을 추가하든가 너무 나쁜 내용이 있으면 없애든가 이 정도 하죠. 예수님은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개정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신의 산 언약은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을 왜 우리가 읽고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여전히 우리에게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이 잘못됐다 패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완전한 듯이 구약 성경 그대로 믿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신약 성경과 비교하면서 부족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믿으셔야 합니다. 기독교의 최초의 이단은 바로 이 율법을 무시하는 데서 시작됐어요.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만 하다가 구약 성경 요소를 싹 빼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신약 성경을 자기 멋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이단이 됐어요. 이런 조심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옛 언약, 즉 신의 산 언약을 완전케 하시는 새 언약의 선포식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 만나죠. 하나님께서 산에 오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앉으셔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세요. 지금 상황을 지금 그렇게 만들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산상수훈에서 보면 이런 구절이 5번 나와요. 너희들이 옛사람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지만 내가 새롭게 알려주겠다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너희들이 이렇게 들었지만 살인하지 말라, 욕설을 해도 살인한 거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 이런 것이 다 새 언약인 겁니다. 산상수훈은 새 언약 선포식이에요. 새 언약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언약입니다. 신의 산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은혜 언약이에요. 이것도 역시 잘 지켜야 돼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제일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제일 처음 구절은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팔복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면서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가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최종적으로 정리하시는 내용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의 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겠다고 서약했듯이 우리도 예수님 말씀 잘 지키겠다고 서약을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럼 아이고야, 신의 산 언약도 어려운데 예수님의 말씀까지도, 근데 복음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가벼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짐을 가볍게 하겠다. 여러분, 짐이 가벼우면 쉽게 멜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몸이 너무 쇠약해서 옷이 무거운 사람이 있어요. 겨울에 겨울옷을 못 입어요. 근데 우리들은 겨울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겨울 되면. 왜요?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찬바람 다 옷이 막아줘요. 내 몸이 찬바람과 직접 닿지 않습니다. 옷이 막아줘요. 그래서 옷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옷의 무게를 이기니까. 옷의 무게가 가벼우니까. 음식의 무게가 무거운 사람이 있어요. 먹으면 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먹으면 다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음식의 무게를 이기는 겁니다. 재산의 무게를 이기는 사람이 있고 재산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 양육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무거운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자녀들 키우기 어려운 사람. 그러다 보니까 버리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자기 어린아이를 죽이기도 하고 갈등이 빚어지고. 근데 어떤 분들은 자녀들 양육을 아주 훌륭하게 잘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에게는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가벼워요. 쉽게 맬 수 있어요. 왜요? 어떻게 하면 되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신 비법,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면 누구나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옛 계명을 바꾸면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면서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잖아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가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분위기가 따뜻합니다. 서로 사랑하면요, 힘이 있어요. 그 힘을 가지고 무거운 짐을 함께 질 수 있어요. 함께 행복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합니다. 깊이 사랑합니다. 어떻습니까? 자유가 있어요. 어디 나가도 일일이 타치 안 합니다. 왜요? 사랑한 줄 알기 때문에. 서로 의심하는 부부는 어떻습니까? 시간 체크하죠? 노선 체크하죠? GPS 깔죠? 심지어는. 도청기 깔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이렇게 다 쓸 데가 없는 겁니다.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습니까? 서로 행복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습니까? 자유 가운데서 행복하게, 기쁘게, 그러면서 율법을 다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함께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신의 산 언약,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새 언약,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대로 저희들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가족끼리는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을 증거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